안녕하세요. 5월 5일 음녀에게서 구원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모두 7절인데요. 처음 4절은 음녀에게서 구원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앞선 2장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도 있는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16절, 2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7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읽으면서 거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살피는 데 있어서 지난 잠언 1장 말씀드릴 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혜에 대한 기독론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그 기독론 말이죠. 많은 주석가들과 학자들은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직접 대입하는 것을 좀 피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개혁주의 보수신학자들 그리고 지혜 기독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분들이 요즘 더 많은 추세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의 지혜서를 강의하는 김정우 교수님의 잠언 주석을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잠언 8장에 나타난 의인화된 지혜를 신약에서의 기독론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한 챕터를 두시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잠언이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8장 22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8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혜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지혜가 이미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25절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 지혜가 창조자이시라는 것이죠.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기뻐해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의인화된 그러한 지혜를 요한사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그 말씀은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표현하죠. 요한사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창조 사역에서도 그 능력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과 함께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게 예수다. 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이 잠언지에서, 특별히 잠언 8장의 본문에 근거해서 요한이 그의 신학을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지혜의 선제성, 지혜가 말씀으로 표현되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임하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먼저 지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기서도 이 지혜가 막연히 인간 솔로몬에게 나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가 첫 번째로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것이고 그 지혜의 영은 놀랍게도 말씀으로 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16절을 묵상하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기 음녀와 지혜가 대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녀는 말이죠,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죠. 스스로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절대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 반기를 든 것이 음녀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느니, 그의 집, 음녀는 말이죠,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이죠, 특정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스올, 곧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을 얻지도 못한다. 여기서도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어요. 음녀를 대비하는 개념이죠. 이 말씀 전체가 사실은 오직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란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격언이나 속담이나 뭐 그런 충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모든 거짓을 대표하는 것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의 매끄러운 말, 우리 귀에 들리는 유혹적인 말들, 너도 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출세 한번 해봐. 세상의 것들을 좀 얻어봐야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말들, 듣기에는 좋지만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말들, 죽음으로 빠뜨리는 말들. 반대로 지혜의 외침은 듣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생명샘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가부를 하죠. 잠언 9장 1절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음녀에게 가는 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19절에 음녀에게 가는 자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 자. 반면
지혜에게 가는 자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혜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9장 6절에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지혜 기독론대로 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된 것이죠. 그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음녀의 간교한 말 그대로 따르는 자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수월로 가고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 목적지이지만 그러나 지혜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잠언 3장 18절에는 그를 생명나무 곧 참 포도나무 되시며 그 가지에 붙어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맺는 선과 정의와 사랑의 풍성한 결실이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인 거예요. 음녀의 길은 악인의 길이요 지혜의 길은 생명과 진리의 길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자, 음녀는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버린 거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신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음녀와 짝을 이루는 지혜. 그런데 그 지혜는 말이죠. 지혜는 우리에게 신랑이 되세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다는 것은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신랑 계시록에 등장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와 결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의 성품 예수를 모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그것은 스월 곧 지옥인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모신 자가 음란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자유주의적인 해석으로만 하면 음녀는 말이죠. 음란한 거. 요즘 얼마나 포르노가 유행합니까? 얼마나 음란한 세상입니까? 그런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 정도로 그러한 충고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습니다. 그건 역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내가 음란을 이겨야지 내가 자체적으로 수양을 쌓고 마음을 굳게 하고 좀 지혜롭게 되어서 음란을 이겨야지 한다고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영광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관원들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지혜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음란은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니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참 지혜, 영원하신 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지혜 안에서만 우리는 음란한 여인,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십자가 안에서 내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 음란을 아무도. 그래서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선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어요.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가 악인과 간사한 자와 비교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누가 의인일까요? 완전한 자는 감히 누가 완전한 자일까요? 여기 20절에 의인의 길이 있고 완전한 자는 땅에서 남아있으리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자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로마 3장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율법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만 그 지혜의 인도를 받을 때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의로 덧입는 거예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을 것이라.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자, 그는 지혜를 따르는 자, 지혜를 모신 자. 완전한 자 역시 지혜를 모신 자. 그러나 여기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은 지혜를 떠난 자예요. 지혜를 거부하며 지혜를 외면한 자, 땅에서 끊어진다. 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여기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2차적으로는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사는 곳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의 땅이요 의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 뽑히리라 라는 말씀은 그들이 결국 수울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봐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품어야 돼요.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지혜를 모셔야 돼요. 지혜 없이 음란함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동일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이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혜의 인도하심 없이 음란과 그리고 의인의 길, 완전한 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지혜 안에서 또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나의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연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 앞에 나 역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오늘도 인정하며 오직 십자가만이 나에게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입는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쫓는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만을 의지하는 또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